안녕하십니까. 성경의 해석학 5번째 시간,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 이 정신은 개신교의 가장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표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이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억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 4장 12절의 귀한 말씀입니다. 첫째, 판단 기준으로서의 성경.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이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교회 정문에 95개의 방방문을 붙입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던 그 라틴어 성경을 이제 독일어로 번역해서 글을 읽을 사람이면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하고, 교회 성경의 권위가 교회 제도나 교황이나 교회 어떤 전통보다도 최고의 권위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 캐톨릭 로마 교회에서는 성경에는 없지만 연옥서를 주장을 했기 때문에 연옥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면죄부를 사라고 이렇게 면죄부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면죄부는 11세기에 이제 십자군 전쟁을 할 때 1차, 2차에는 자원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점점 자원하는 사람이 적어지자 이제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에게 면죄부를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대제를 사면하노라. 그리고 또 전쟁에 비용이 많이 들죠. 기부금을 내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면죄부를 발행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시초가 되었습니다. 사실 역사상 십자군 전쟁은 참 많은 이슈가 있는 전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죄부가 이제 15세기에 다시 마틴 루터 때 교황 레오 10세가 이 로마 대성당, 베드로 대성당이 이제 다시 한번 중축을 해서 또 수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그 자금을 이걸 어디서 구할까 궁리를 하다가 면죄부 발행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대 가장 설교를 잘했던 요한 테첼 그 사제에게 바로 면죄부 판매를 담당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과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님이 연옥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당신이 조금만 좀 정성을 들이면 그들이 이제 연옥을 떠나 천국에서 편히 쉴 수 있다. 그러면서 금화가 헌금계에 땡그랑 떨어지는 그 소리가 나는 순간 영혼은 연옥에서 떠나 천국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하면서 설교를 하니까 백성들이 앞을 다퉈서 이제 막 돈을 모아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면죄부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특별기획 상품 가격이 좀 만만치가 않고 또 이것도 신분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는데요. 이제 평민들 같은 경우에는 금화 1개였습니다. 플로린, 1 플로린. 이 금화 1개가 당대의 소 3마리 값이었다고 하니까 가난한 평민들에게는 정말 귀한, 정말 큰 돈이었지만 사랑하는 부모와 가족들을 위해서 그 귀한 돈으로 이제 면죄부를 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사제들, 그리고 하급 귀족들은 6개의 금화, 그리고 이제 일반 귀족들이나 그리고 고급 사제들, 이런 분들에겐 20개 금화, 왕족, 대주교, 교황, 이런 분들은 25개의 플로린. 그러니까 25개의 금화면 소가 75마리네요. 어마무시한 큰 돈이네요. 이렇게 큰 돈을 들여야 이 면죄부에 효력이 있고 가치가 있다는 그 소비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서로 앞을 다퉈서 돈을 모아서 이 면죄부를 사게 돼서 교회는 큰 이득을 남겼지만 사실은 이제 인간의 죄를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기보다는 면죄부 한 장 딸랑 사서 죄의식을 지우려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인간의 돈으로 구원을 사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왜곡된 형태로 나가자 마르틴 루터가 이 성경에 없는 것은 우리가 주장할 수 없고 오직 성경만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고, 인간의 구원은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 획득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참 당연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얘기가 그 당대는 불경하기 짝이 없는 얘기로 인정이 되어서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521년에는 하이델베르그에서 이제 종교 재판이 열리죠. 교회는 사실 마르틴 루터를 이단으로 몰아서 화형하려고, 이제 지글지글 화형으로 끝내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재판에서 마르틴 루터는 성경에 없는 그 어떤 것도 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성경만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권위이다. 그리고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어떤 것도 나 자신을 위해서 철회하지 않을 것이고 그럴 마음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맞서게 되자, 이제 그 재판에 종교 논쟁에 참여했던 제후들이 마르틴 루터의 편으로 돌아서게 돼서 교회는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종교개혁가들이 가장 중요한 5개의 원칙으로 무엇을 말했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5 solas라고 하죠. 자, 5개의 원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성경, sola scriptura, 오직 그리스도, solus Christus, 오직 은혜, sola gratia, 오직 믿음, sola fide, 오직 하나님께 영광, soli deo gloria.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것이 모든 표준이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아무것도 없으며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죄를 구속하신다는 분명한 사상, 그리고 오직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오직 믿음, 그 믿음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반응은 믿는 것이다. 뭐 고행을 한다든지 뭐 돈으로 뭘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주시는 은혜를 믿는 믿음이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태도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리고 모든 영광은 그 누구에게 돌릴 수 없다. 그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도 돌릴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의 원칙을 이제 세우는데, 이 5가지의 원칙은 용감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목숨을 내걸고 준 중요한 원칙들이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 사전이라든지 뭐 원어 사전, 이런 것들은 도구죠. 이러한 도구들이 성경 공부에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푸는 근본적인 성경의 열쇠는 바로 성경 자체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번째, 성경의 통일성. 성경은 1600년의 긴 시간 동안 40명이나 되는 다양한 이제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우리만치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의 구원이라는 일관된 주제로 기록됐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뱀과 하와와 아담에게 얘기를 하시죠. 하와에게 언젠가 한 후손이 나올 건데, 뱀은 쫓아가서 그 씨의 발꿈치를 물게 될 것이지만 그 씨가 바로 뱀의 머리를 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내 씨가 그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씨는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 이세에삭, 즉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중에 올 것이며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고, 그리고 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될 것인데, 고난을 받아 채찍질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러나 자신의 목숨을 대속제물로 주어서 인간의 죄를 구속할 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와서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받아서 그것을 자기의 백성에게 나누어 줄 인자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겸손한 자로 섬기러 오시는 자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제물로 내놓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는 어린 소녀 마리아를 통해서 바로 그분은 이제 자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분에게서 지어졌으며 생명이시고 참빛이라고 요한은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침례를 받고 물 위에 나올 때 하늘이 열리죠. 하늘이 열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방법으로 그 길로 순종하며 나갈 아들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본디오 필라토스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6월절이 되는 날 시작하는 날 평소에 6월절에 양을 잡던 그 굿이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될 때 이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의 구속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무교절의 다음에 오는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죠. 초실절 아침에 이제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과 있다가 40일 후에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감람산에서 승천하게 되시고 그리고 열흘 후인 그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으로 이제 모든 제자 공동체는 이제 그 지리멸렬하고 뭘 할지 몰랐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그들은 변화되어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용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는 그레코 로만 시대의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로 선교를 떠났다가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카파도키에서 예루살렘에서 인도에서 이디오피아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각각 선교지로 나갔던 그곳에서 피를 뿌리고 거룩한 순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요한은 밤모섬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이제 백마를 타신 그 메시아가 철창으로 만국을 이제 다스리는 그런 최종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에 이제 그 성 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어린 양은 다윗의 자손이시며 광명한 새벽별이시고 알파요 오메가이시며 세초부터 세발까지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 한 분 메시아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저자도 다르고 조금씩 내용도 다른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 전체는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모자이크처럼 남거나 모자람이 없이 완벽하게 통일성을 갖춘 그런 놀라운 통일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의 명확성. 성경은 정말 중요한 기본적인 원리, 특별히 구원에 관한 우리가 알아야 할 그런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의 족보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족보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들의 혈통이고 그들의 조상이며 그리고 그들에게 너무 친숙한 이름들이기 때문에 족보가 나오면 아주 흥미를 가지고 보는데요. 특별히 이 신약의 문을 여는 마태의 족보, 이 마태의 족보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놀라운 사실과 함께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이 한 명도 아니고 5명이나
나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의 족보에는 여자들이 절대 포함되지 않죠. 남자들의 혈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놀랍게도 여자들이 들어가 있는데, 또 그 이스라엘의 사회에서 가장 위대했던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 또 리브가, 그 민족의 어머니로 추앙받는 레아와 라헬, 이런 기라성 같은 여자를 다 제끼고, 이 족보에 남자와 제끼고, 위대한 여인들도 제끼고, 이 나와 있는 그것도 거룩한 메시아의 족보에 나온 이 여자들, 상당히 좀 약간 수상한, 신분이 좀 수상해 보이는 이 여자들, 마태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을까요? 자, 이 5명의 여자들을 살펴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잠자리를 했던 유다의 며느리 다말,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금했던 매춘부인데 또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의 기생 라합, 그리고 하나님께서 총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두 민족을 주셨는데, 이게 암몬과 모압이죠. 이 모압의 여자, 그리고 과부였었던, 그래서 재혼하게 된 룻, 네, 그리고 또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과 결혼을 해야 했던 여인 바세바, 그리고 12세에서 15세 사이가 혼인 정령기였다고 하는데, 정말 10대 어린 소녀가 혼 전에, 남자를 알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된, 이러한 우리의 윤리나 상식으로 볼 때 정말 굴곡진 인생을 살아야 했던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해서 정경의 그 귀한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로 그 장자 엘과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엘이 자식이 없는 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율법에 의해서 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동생인 오나니와 혼인을 했는데, 오나니도 자식이 없이 또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말은 3번째 아들이었던 셀라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생각을 해보니까, 유다가 생각을 하니까, 아니 이러다가 우리 아들 다 죽으면, 셀라까지 죽으면 나는 아들이 없는데, 쟤 안 주면 안 되겠네. 셀라는 어리니까 좀 더 있다가 줄 테니까 너는 친정에 가 있으렴 하고 보내고는 셀라와 혼인하지 못하도록 차일피일 미루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여인들은 재산권이 하나도 없었어요. 재산권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아내가 평생 남편이랑 살면 괜찮지만, 남편이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죽게 되면 이제 남편과 함께 살던 집과 재산과 논밭은 다 문중으로 돌아가고 여자는 빈손으로 집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그 여인에게 남은 선택은 2가지. 누군가에게 재치로 가거나 아니면 기생이 되어야 하는 이런 절박한 운명을 놓이게 되죠. 그래서 다말은 아버지가 셋째 아들 셀라를 주지 않자, 그때 시아버지가 호렙이었어요. 자기 와이프가 죽고 혼자 있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아서 이 문중에 살아 있어야겠다. 결국 다말은 시아버지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평생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과부로 살게 되죠. 다말이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것은 남편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그 자신이 낳은 아들이 이 아들로 인해서 이 유다 집안에서, 유다 문중에서 계속해서 살게 되는 것, 그것을 정말 원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절박한 여인의 안타까움을 보시고 태를 열어서 쌍둥이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 그녀는 이방인 여자인데다가 더욱이 기생이었었습니다. 이렇게 이중의 핸디캡을 가진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이 절망스러운 세상 속에서 이 타락한 가나안이 아니라, 이제 들은 소문에 의하면 이스라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정의와 평등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나라라고 하는데, 나는 그 세계에 속하고 싶다. 제발 이 지긋지긋하고 이 범죄로 가득 찬 이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속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간절한 마음을
그녀가 기도를 했는지 간절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성 여호수아서를 통해 그녀가 얼마나 이스라엘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이해를 가졌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놀랍게도 그녀에게 기회가 왔는데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딱 그 집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이 대단히 똑똑하고 영민해서 인텔리전트 해가지고 라합이 못 알아봤으면 그 기회를 놓쳤을 텐데 조금 띨띨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자마자 라합이 딱 알아보게 됩니다. 오자마자 라합이 알아보게 되어서 이제 라합이 이제 딜을 하죠. 내가 그대들을 구해줄 테니까 그 대신 나와 내 가족이 그 아름다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속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결국 라합은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열어 개방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강렬한 열망을 가졌던 그 라합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베들레헴에 살았던 이 나오미가 이제 가뭄에 더 이제 편하게 살아보려고 모압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래서 거기서 며느리를 맞았죠. 이제 모압의 여인, 그래서 룻이죠. 그랬는데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다 죽게 되죠. 그래서 룻은 이제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모든 재산이 하나도 없이 빈털터리가 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오게 됩니다. 이제 나오미가 오지 말라. 나는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너는 너희 집과 너의 신들로 돌아가라고 하지만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제가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가 장사하시는 그곳에 나도 묻히겠나이다 하면서 따라오죠. 정말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 이토록 아름답고 감동적일 수 있을까 하고 참 감탄할 정도로 아름답게 나옵니다. 그녀는 이제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낯선 곳에 와서 다른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허리를 피지 않고 열심히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봉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운명을 체념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능동적으로 헤쳐갔고 하나님이 이 절망의 세상에 주신 해답이 바로 사랑인 것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했던 이 아름다운 여인은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또 우리는 다윗의 아내 밧세바는 우리가 다윗의 아내로 알고 있는데요. 굳이 마태는 우리아의 아내로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밧세바가 이제 모욕을 싹 하면서 다윗상을 꼬신 게 아니냐 하고 남성적인 가치관으로 비판하시는 분도 있지만 유대 여성들은 월경이 끝나면 그 정결식을 해야 되는 결례식이 있었는데 그녀가 이렇게 결례식을 할 때 다윗이 높은 성에 살았으니까 높은 데서 이렇게 심심해서 이렇게 지붕에서 보다가 좀 점잖지 못하게 그녀의 모습을 보고 이제 데려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당대 최고의 권력가니까 밧세바가 때는 이때다 팔자 고쳐볼까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정말 그랬을까요? 밧세바가 아무 갈등이나 아픔이 없이 그렇게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자들을 너무 비하하는 오해가 아닐까요? 3000년 전에 최고의 권력자인 왕 앞에서 한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무력한 여인이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저항할 수 없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 부적절한 관계로 아이를 갖게 되었고 그 모든 일로 인해서 남편이 살해된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질시를 받으며 궁에 들어와서 힘겹게 낳은 아이는 결국 죽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고통을 통해서 그녀가 죽은 아이를 자기 품에 안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다윗의 위대한 시편 51편을 많이 읽으면서 밧세바의 말없는 눈물과 그녀의 고통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미모가 저주가 되었던 이 한많은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위로를 해주십니다. 12세 혹은 15세밖에 안 된 어린 소녀에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아이의 소식을 알립니다. 이게 결혼한 사람에게는 이게 축복된 소식이지만 이 어린 소녀가 아직 혼인도 안 했는데 아이를 낳는다는 소식은 2000년 전 보수적이고 종교적인 유대 땅에는 그건 사형선고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당차게 주의 계집종이 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지다. 그 모든 예비된 고난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이 소녀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경은 남자 여자를 숫자에도 치지 않는 남성 위주의 세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차게 메시아의 족보를 빛낸 여인들, 정말 이 여인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인생의 벼랑 끝에 서서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용납할 뿐만 아니라 고귀한 혈통을 가진 귀한 선조들과 동일하게 하나님께는 귀한 존재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어렵지 않다거나 난해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범죄한 인간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는 이런 중요한 주제는 우리가 조금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다면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명확하고 또 통일성 있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원칙인 성경이 성경을 해석함. 계시록은 어려운 책이라고 하지만 이제 1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 잘 이해가 됩니다. 4장에 가면은 이제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제 24장로가 나오더니 네 생물이 나오는데 아이고 이게 네 생물이 또 얼굴이 사자 같고 사람 같고 소 같고 독수리 같고 이것도 뭐지? 이제 해석이 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을 곰곰이 잘 들여다보면 이게 요한이 처음 보는 게 아니죠. 500년 전에 에스겔이 강가에서 이게 본 네 생물과 동일한 생물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요한이 본 생물은 따로따로예요. 사람 따로, 독수리 따로, 사자 따로인데 에스겔은 이 네 개가 다 합쳐진 멀티모폴로지라고 하죠. 사람, 소, 사자, 소, 독수리 이게 네 개가 합성된 것이고 계시록에서 요한은 따로따로 된 것을 보는데 사실 동일한 이 네 생물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세의 진영, 모세의 회막 진영표를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의 사방으로 이 네 생물이 감싸고 있었던 것처럼 모세의 회막도 아주 비슷한데요. 하나님의 그 회막이 있는 한가운데 이제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딱 질서정렬하게 4지파씩 3지파씩 4지파가 딱 진열을 하고 있는데 남쪽에는 유다지파가 이끌고 이사갈 스불론, 서쪽에는 루벤이 이끌고 그리고 거기에는 시몬 갓,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리더하는데 거기에는 므낫세, 베냐민, 북쪽에는 단, 아젤, 납달리 이렇게 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 동쪽의 리더 지파인 유다의 깃발이 사자, 루벤의 깃발은 사람, 에브라임의 깃발은 소, 단의 깃발은 당연 독수리겠죠. 네, 우연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의 보좌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성전 회막을 하늘의 성소,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와 동일한 식양으로 모세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구룹 천사라고 불리우는 그들은 하늘에서 성삼위일체를 빼고는 가장 영적으로 높은 고귀한 존재들인데요. 이제 내 생물은 하늘과 땅의 피조물을 상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렇게 창조가 시작되었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한 그 얼굴은 만물의 영장인 지적이고 영적인 존재, 그리고 사자는 짐승 중에 가장 강하니까 이게 힘과 권능을 상징하고,
소는 가축 중에 가장 충성스러워서 헌신과 봉사를, 그리고 독수리는 높이 비상하는 존재로 탁월함과 민첩함과 초월성, 자, 이렇게 각각 그 사역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언어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그 해석할 때 길을 잃지 않고 바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성경의 바른 길을 가도록 저희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오직 성경과 영감의 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감의 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사실 성경은 2000년 전에 이미 닫힌 책입니다.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시라고 했는데요. 그 빛을 따라 가는 길이 언제나 쉽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의 바른 길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 곁에 안전하고 친절한 작은 등불이 있어서 우리를 성경의 그 빛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남은 백성에게 주신 선물이고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대로가 아닙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지 못한다면 언젠가 그 돌이 우리 머리를 치고 우리가 그토록 지키고자 하는 그 소중한 것들을 다 부셔뜨리고 가루로 만들 것이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세계적인 위기들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말씀을 펴서 우리 자신을 회복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이 시대를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